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항상 죄악에 대한 강력한 권고와 정죄가 있는 반면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 대한 위로와 회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순서를 약간 달리해서 먼저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질 소망찬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선포한 다음에 이어서 그 왕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회개하고 분발할 것을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시금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메시아 시대를 맞이할 성도의 바른 자세를 일깨워주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장차 한 왕은 1차적으로는 유다의 최고 의로운 왕이 히스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왕은 일찍부터 약속된 다윗에게서 날 의로운 가지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2절에 그 사람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 규범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따라서 그 왕국에서는 악인들의 어리석은 계획이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는 백성들의 영적 눈과 귀와 마음과 입이 뚫려서 참 진리를 바라보고 듣고 깨닫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것은 먼저 신약 시대에 초림의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영적인 부요함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악인들은 드러나고 정죄당하고 의인들은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될 영육간의 부요와 평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 즉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심령의 평안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가운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히 도래할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유다의 여인들을 지칭하며 권면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 안일무사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있던 여인네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요, 나아가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의 관영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태도로 아무 염려가 없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포도 수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들이닥칠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성읍이 폐허가 되고 전토가 땅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11절에 보면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요, 안일하고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안일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세속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안일함과 염려 없는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깊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세속의 안일함에 빠져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고 세계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고난 중에서 망했다고 하기보다는 안일 중에 망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 가나안 땅이 그랬으며 대제국 로마가 그랬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했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런 때에 그들이 세상 안일함과 세속주의에 빠져서 죄악을 행하고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주의를 꼽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보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참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지요. 그런데 의와 경건은 사라졌어요. 물질이 우상이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이 됐고요.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이 염려스럽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하고,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어느 대학이 졸업식을 교회에서 행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력 반대를 해서 이제부터는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 하게 됐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와의 합법적인 결혼, 정말 세상이 풍요하기는 한데 하나님과 거리가 먼 세속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합당치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메시아 왕국에 합당한 자는 11절, 12절에 나오는 떨며 배로 허리를 동인 채 가슴을 치는 자입니다. 곧 회개하는 자입니다. 죄악을 두렵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속주의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허리를 동이며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메시아 왕국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추구하는 자이고 이 땅의 쾌락과 안일보다 저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강을 더욱 소망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메시아 왕국 장차 천국 시민이 되기에 합당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